제가 이렇게까지 목소리 안 나온 적이 목회하면 처음이라고 그랬죠. 또 토요일 날 저녁에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도 처음입니다. 코로나 전까지 여러 집회를 다니기도 했지만 토요일은 제가 보통 최소한 새벽 3시쯤 자니까 밤샐 때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밤새고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 모든 것을 쏟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뭐 어디도 안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기남 목사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이쪽 그 요단강 쪽에서 그 1000m 이상을 쭉 올라가서 그쪽 아래로 가는 게 정상길인데 그 위로에서 올라가십니다. 그것은 특별히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가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도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이곳에 목소리도 이런데 이곳에 또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또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거니시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행동,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대요. 자신의 이익.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니까 더 잘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경건의 삶을 힘을 다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시기도 하셔요. 복을 주셔서 참 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것은 보너스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보너스 없거든요. 보너스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방도를 우리가 뭐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뭐 더 승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한 일들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일에 너무 왈가왈부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그 작은 이익, 부자 되고 뭐 되고 하는 그 작은 이익은 혹시 없을지 몰라도 큰 이익, 인간이 진짜 이뤄가야 하는 큰 이익에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열심히 믿었는데 뭐 지금 돈도 없는 것 같고 인생이 뭐 조금 막 다 꼬인 것 같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헛되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작은 것은 혹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믿어도 작은 이익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이익은 믿음만큼 철저히 쌓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헛되다는 어리석은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이익을 받아서 돈을 가지고 돈을 더 번 것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작은 이익을 위해서 경건조차도 그것을 위해서 이용하고 막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그 작은 이익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제 딸이 그 알바를 했었거든요. 어저께 제가 제 딸을 이렇게 했더니 아까 앉아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전화 온 것 같아요. 아까 앉아있는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어떤 영화 봤는데 되게 재밌어. 아빠 봐봐. 그러고 있는 거 있지. 딸이 전화를 하니까 황송해서 제가 나가서 받았는데 무슨 말하다 이 말 나왔지?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작은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목이 메여 돈을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뭐 열심히 했는데 뭐 돈 못 벌었어요. 시험 들고 교회도 안 나오기도 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열심히 안 하기도 하고 참 돈을 사랑해서 작은 이익에 목매여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큰 이익,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작은 이익이 아니라 큰 이익, 그것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에게 영원히 영향을 미치고 진짜 중요한 큰 이익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혹 이 작은 이익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경건조차도 이 신앙생활조차도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제 진짜 내가 추구해야 할 큰 이익이 무엇일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적 있는 분? 하나님 본 적도 없습니까?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 적 있는 분? 없습니까? 이상하군요. 예배를 정의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본 적이 없는 게 맞지요? 그러나 보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는 겁니다. 만남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마음과 마음이 교류를 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갔을 뿐이에요. 보는 것은 별 큰 의미 없어요. 그러나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만나면 서로 바뀌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내 마음을 전하고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게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이게 만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또한 성경에서는 본다고까지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얼굴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얼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시니까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얼굴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깨닫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 발, 코, 눈 만지고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성경 한 단어 가지고 막 몇 시간씩 씨름할 때도 많고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막 씨름하다가 딱 깨달으면 너무 좋아서 혼자 말씀을 막 하다가 때로는 영어 사전, 그 헬라어 사전을 길게 된 걸 막 읽다가 혼자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이제 보다가 눈으로 형상을 본 것이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것이면 본 적 있다고 해도 돼요. 그보다 하나님을 만난 적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늘 만나면서 만난 적도 없다고 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나를 창조하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는데 그 목적 없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알고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고 특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최소한 내가 누구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지요.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지요. 계속 대화하고 있고 계속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돈이 목적이었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다음부터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빨리 죽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의 문지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러면 됐다. 그래서 친구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친구들이 너희 꿈은 뭐냐? 하면 나는 빨리 죽는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죽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서 죽으면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죽고는 싶은데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해 죽어야겠다 싶어서 그러면 농과대학을 가서 공부는 잘했기 때문에 서울대 농과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과대학을 가서 빨리 선교사를 가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청소년을 지금도 거울 앞에서만 만납니다. 요즘은 오래 살아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보니까 90살 넘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던데요. 저는 저희 교회 권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울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기도가 죽을 때까지 나이를 몇 살 먹고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걸어서 교회에 가다가 돌아가시도록 기도하십시오라고 저 자신도 그러길 원하고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옛날에는 조금 일찍 죽어서 문제였다면 오늘은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다라고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오래 살아서 문제 아닙니다.
뭐 사회적 문제는 생기지요. 병원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니까 오래 생명이 존속되어질 때 그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그냥 살면 안 되지요.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 짜내는 그 마음으로 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짜내면서 진짜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더라도 나 이제 빨리 죽고 싶은데 안 죽어 그러지 마시고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며 그곳에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많은 문제는 나이가 드시면 육체가 약해지면서 정신도 약해져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던 분이 많이 열심을 놓쳐요. 그래서 젊었을 때 체력이 있을 때 조금 더 믿음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체력이 없을 때도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이가 드셨을 때에 진짜 움직이지도 못할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신앙 1000m 달리기 뭐 5km 달리기 한다고 해요. 5km 열심히 달려서 마지막 100m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100m 남았으니까 걸어갈까요? 뛰어갈까요? 뛰어가겠죠. 마지막 남은 거리가 짧으면 나 연세 많이 들었으면 들었을수록 더 뛰어가야 돼요. 내가 젊었을 때 잘했으니까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쥐어 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니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더 힘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진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가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존재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인생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순간들이 한 시간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시간들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의미 없이 그냥 하루를 내가 오늘 뭐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한 해를 살고 나서 아이고 뭐 하고 있는지 몰라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옛날이 좋았지 하고 있으면 진짜 더욱더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인생의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할까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보고 생각하면서 또 저마다의 자기의 언어로 인생의 목적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청소년이 있었지요. 그 청소년은 조금 큰 교회 다니는데 이제 담당 목사님이 1년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물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에서는 의식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물어보고 다른 분에게 늘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았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에 도서관에서 주석들을 다 꺼내가지고 읽다가 드디어 그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늘을 날듯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때 만든 문장이 이거예요. 아와 비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문에 나아, 내 안에, 비아, 내 안이 아닌 다른 모든 것, 다른 사람, 다른 문화, 내 주변의 모든 것. 아와 비아의 세상의 반절은 내 자신 아니고 또한 그 반절은 또 나를
제외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인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으로 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빨리 죽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절대 그 말 하지 않고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자기 자신 안에 그리고 그 주변 사람에게 또는 주변 문화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총각을 다투면서 가성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확장될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그 다음부터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저는 전도사를 보통 2년 따가고 바꾸고 옮기고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 주보 제일 앞에 표어 아와 비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지금 저희 교회 표어도 아와 비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실 때도 교회를 새로 처음 가면 항상 이 설교를 먼저 하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지 그것에 대한 오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것이 더 큰 기쁨이기도 하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화장실 가는 것도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화장실 가서 열심히 싸는 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도 기뻤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다 똑같이 중요해. 똑같이 다 가는데 목적이 없이 그냥 화장실 가면 그냥 싸는 겁니다. 의미 없이.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고요.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가는 것도 예배하는 것만큼 굉장히 귀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는 부분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배우자, 첫째 자식, 둘째 손자, 첫째 손자, 둘째 자식, 셋째 배우자, 셋째 강아지, 넷째 배우자. 그 다음에 혹시 다섯째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몇 등 정도 돼야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의 나의 삶에 한 5등 정도 되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꽤 있는 거긴 합니다. 한 2등 정도 되면 어떨까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믿음은 사실 아니라고. 예수님이 오직 1등 될 때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2등이고 다른 것이 1등이면 그 1등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실제로는 전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1등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창조주가 아닌데 창조주처럼 가장 섬기니까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등으로 하고 평생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2등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믿음이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1등이 되어야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님이 나에게 1등이라고 진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을 키워가야 하고요. 1등인 줄 아는데 1등 아닐 때도 많아요. 키워가야 하고요. 그리고 1등이 되면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 뜻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내 어떤 행동할 때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있을 때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믿어도 예수님에 대한 1등이 되어도 수없이 잊어버리고 수없이 여전히 다른 것들이 1등이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미 1등이 돼서 이제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조차도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이 1등이 아니라 내가 1등인 부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등인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시간들, 어떤 사람은 인생을 80년 살았는데 예수님이 1등인 것은 5분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1등인 것이 1년인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1등인 것이 10년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실제는 직역하면 세월을 구원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여서 세월을 구원해내야 돼요. 내 인생을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어서 나에게 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 이 인생을 어떻게 무의미하고 어떻게 여전히 죄악의 일들을 행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때만이 진짜 내 인생이 존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그 존귀한 존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와 비아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좀 더 이제 주인 삼을 수 있도록 내가 더 도움이 되어지고, 문화 속에서 문화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문화로 좀 더 바꾸어가고 하는 것들이 비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달란트에 맞게 또 저에게 소명에 맞게 목회자들을 돕는 사명을 통해서 목회자가 건강하게 서면 교회가 좀 더 건강할 수 있겠다 생각되어서 저는 늘 가성비를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면 사람들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을 개척하고 1년 후부터 목회자 독서회라는 것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도 뭐 여러 가르치는 것도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비아예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들을 해왔는데, 살다 보면 이 비아예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막 사랑을 했는데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하고요. 진짜 섬겼는데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때 속상할 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 나라 확장된 건 확실하니까, 저는 수학을 잘했는데 좋아했는데 제 안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 퍼센트로 늘 생각을 해요. 몇 퍼센트 됐을까. 그러면서 또한 제 주변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더 확장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안 됐어도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될 때가 많아요. 저는 몸이 좀 많이 원래도 좀 안 좋은 곳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평상시에도 굉장히 소망하고 예수님 재림하심을 갈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갈망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아플 때. 많이 아프면 많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해요. 그러면서 참 연약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안 되면요 더 속상해서 또 더 힘들어서 예수님을 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됐으면 그 속에서, 됐으면 또 그 속에, 됐으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됐을 땐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안에, 내 주변에 비하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 이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이고 제가 죽을 때까지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에는 잘 움직일 수 없다면 그곳에서도 누군가는 모수 부호를 만들었던 것처럼 저는 누워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곳에서 제 안에 제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또 다른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의 강령이, 말씀의 강령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살아갈 때에 혹시 잘 모르겠으면 오늘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가치는 똑같아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성경을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세 가지 균형을 맞추면서 사랑할 때 이 성경을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 많이 모르겠으면 하루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사는 거.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먼저 가서 뽑아서 갖다 드리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청소할 때 옛날에는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주로 다 청소하잖아요. 청소라고 하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사람들이 다 아니까 유리창을 닦더라도 성심성의껏 닦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선생님 안 볼 땐 다 놀거든요, 주로. 근데 저는 선생님 안 볼 때도 볼 때 똑같이 열심히 닦았습니다. 바닥을 닦을 때도 열심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놓치면 말씀 전체를 놓치게 됩니다. 또 다른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소위리 문답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소위리 문답 1647년인가? 그때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자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 요리 문답,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것을 문답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요. 소위리 문답은 아이들, 대요리문 어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소위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이나 이 일문항은 똑같아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뭘까요? 계속 하십시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묻고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Enjoy God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Enjoy God.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저는 제 자식이 저를 기쁘게 하기보다 자기가 기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참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행복하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서 이 즐거움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은 금메달 따서 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는데 꼭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만드신 대로
금메달 못 달게 했는데 금메달 따면 되겠어요? 못 따야지. 그래 못 따도 꼴등 가도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힘을 다하여 살아가면 그래요. 성실하게. 또한 이 즐기는 것,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얼마나 웃었는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것이 또한 인생의 목적으로. 그 소일이 되이를 문답을 만든 사람들이 저는 그 인생의 목적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 일 속에서 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되어 있는데 사랑함에 있어 영광함에 있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모와 우리가 아내 사이에 그 어떤 사람과 나 사이에 그 사람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렵지요. 저는 정치적인 말을 잘 못해요. 눈치가 없어요. 말하면 그냥 그대로 고지 들어버려요. 근데 사람의 속마음은 모른다고도 그러지요. 저는 근데 이면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주로 거짓이라고 생각돼서 말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 말을 단어가 서로 달라요. 의미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특히 우리는 타락하여서 더더욱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해 주셔야 돼요. 이 계시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특별계시라고 해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하나 알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많은 다양성이 있잖아요. 성경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봐야 그것을 내 삶 속에 내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때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말씀과 또한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내 모든 것을 영화롭게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하네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참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해요. 이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1순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대화 속에 내가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는 뜻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뜻을 맞췄습니다.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과 뜻을 맞추면서 진짜 내 인생에 지금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고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조금 더 잘 구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면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기도를 못한 거지요. 대화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합일이 되어지고 할 때 잘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고 했죠. 목사님, 사모님 30명 같이 제가 인솔해서 갔다 왔는데 가서 개회예배 때 이제 제가 회장이어서 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혹시 안 좋아해도 한번 더 좋아해보고 여행을 더 많이 다니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행도 계시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성경과 기도가 성경도 좀 더 이렇게 연구해야 알 수 있고 기도도 조금 더 많이 하면서 기도도 훈련되어져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행도 그래요. 그냥 여행 간다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눈이 열려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계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볼 수가 있어요. 책도 그렇고요. 일반 책들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진짜 책 읽어야 돼요. 제 딸도 제 책을 안 읽었는데 제가 28권 정도 책을 썼는데 딸들이 잘 안 읽어요. 돈을 줘야 읽어요. 또 양심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양심에 거리낀 양심에 털난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또는 자연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든다라고 하면 꿈에 듣는 것만 생각하는데 꿈은 하나님의 계실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깁니다. 꿈도 양심, 사람, 여행, 책, 기도, 꿈도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를 알려주는 중요한 방식이에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해봐야 돼요. 그 대신 이 모든 일반 계시는 어떤 것에 조명을 받아야 할까요? 네, 말씀이란 특별 계시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꿈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도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아니라고 한 이유를 제가 알아요. 꿈을 성경보다 더 특급 계시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나 아무리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도 성경에 어긋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말씀이라는 조명하에 꿈속에서도 하나님도 만나시고 자연 속에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좋은 책을 통해서 또 여행을 통해서 여행도 할 수 있으면 저는 많이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속에서 뭐 꼭 하나님이 만드신 저 자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푸른 바다를 보고 그냥 부은히 잠기고 푸른 하늘을 보고 푸른 나무를 보면서 예쁜 꽃을 보면서 그 속에 푹 잠기 있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 계시 속에 잠겨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스럽고 이웃도 사랑스럽고 나 자신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작은 이익들에 너무 매여 있는 거 피하고 지금 종이라고 너무 죽겠고 지금 돈 없다고 너무 죽겠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가난하냐고 너무 죽겠고 그거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지금 여기 있는 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혹 돈 없습니까? 어립니까? 뭐 또 없습니까? 뭐 학위가 없습니까? 여기 있는 거 못할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하면 되는 거지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조금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가 이제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스라가 씨름이라는 어근이에요. 이슬까지
씨름하다. 그 다음에 엘 많이 들어보셨죠?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과 씨름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시대 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시대 이후로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은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너무 싸움을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간 뒤에서 누가 욕을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갈 때 욕하는 게 뭐지요? 쌍라이트 켜놓은 거. 뒤에서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러면 욕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서 제가 늦게 간 것도 아니에요. 또 앞에 바로 차가 있고. 그래서 저는 길 비켜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옆으로 바로 1차선 오래 안 가고 바로 2차선으로 갑니다. 근데 2차선 바로 옆에 차가 있으니까 못 가고 있는데 계속 번쩍번쩍 그래요. 집사람한테 저 못된 사람. 딱 한마디 했어요. 저 못된 사람. 그리고 옆으로 비켜줬어요. 속에서 열이 불리나요. 그렇지만 저 못된 사람 한마디로 그냥 끝내야 돼요. 돼지와 싸우면 같이 돼지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그것을 닮아가요. 내가 싫어도 닮아가고 좋아도 닮아가고 싸우고 있는 것이 많이 생각하고 많이 붙잡고 있다 보니까 닮아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쁘면 하나님과 더 감사로 씨름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진짜 안 될까요? 진짜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진짜 안 될까요? 막 그러셨던 것처럼 진짜 안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서 씨름을 또 해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인은 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 씨름하는 이 과정이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디모데를 1차적으로 가리키고요. 또한 이제는 또한 더 넓게는 우리 모든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도 받지 않은 작은 이익 좋지요. 아까 제 딸이 그 알바했다고 했죠. 그 엑스트라 알바 할 때도 잘 걸려야 돼요. 잘못 걸리면 저 밑에서 막 그 하인 역할하고 있고요. 잘 걸리면 저 정자에서 어흠 하면서 있을 수 있고 편하게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돈은 똑같이 받는데 엑스트라도 쉬운 거 걸리면 편해요. 그래서 이 땅에 참 돈 있으면 편하지요. 그러나 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작은 이익입니다. 지극히 작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잠깐 편한 그것에 너무 속아서 누구는 복도 많아서 저렇게 편하게 남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또 운이 좋아서 부동산을 잘 사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는데 나는 왜 지지도 복이 없어서 이러고 있을까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적게 벌어서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들이 진짜 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부르심은 오직 이 믿음을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작은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그것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막
불만 안 하고 막 그것에 막 악에 바쳐서 그냥 분노에 바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할 때 그 하나님과 더욱더 영원한 사귐이 영원한 만남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바로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하나 속에서 진짜 돈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그 속에서 진짜 더 인내하면서 참 나의 어려울수록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히셨군요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거,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1등으로 삼을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장되어져 가고 나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 안에 생명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 가는 그 진짜를 바라보게 되면 인생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이 목적을 가지면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밥을 오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오직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면 때로는 넘어져도 복되고요. 때로는 쓰러져도 복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혹시 이해 안 가는 것일 수 있어요. 욥도 이해 안 가졌잖아요. 처음에요. 나중에야 그 위대한 사람도 나중에야 깨달았잖아요. 우리들도 지금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너무나 힘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하나 일들도 실제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영광의 자리를 이끄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진짜 목적,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진짜 목적을 가지고 항상 씨름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50점은 먹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목적을 더욱더 이루며가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인생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서 엉뚱한 곳에서 화풀이하고 있고 엉뚱한 곳에서 울고 있고 엉뚱한 곳에서 웃고 있고 엉뚱한 곳에서 분노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그 목적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